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17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구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 낙현이 남인 형제하고 참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낙현 형제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주기도문이 뭐예요? 그 질문해서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모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 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암송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이다. 그걸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근데 우리는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르니까 쉽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마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설명해야 하는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됐다,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가의 제품일수록 설명서를 안 읽어보면 그 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수백만 원 주고 샀는데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내가 잘못 사용해버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가 날라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가장 고가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설명서를 안 읽어보면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매년 읽기로 결심을 하고 우리가 말씀 한 걸음을 통해서 좀 많이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읽다 말고 성경을 읽다 창세기부터 이제 읽기 결심하잖아요. 매년 초에. 그러다면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 가장 큰 위기가 어디입니까? 내 위기입니다. 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기를 겪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건너뛰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참 내 얘기를 안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내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고 내 얘기는 어려운 책이야. 너와 상관이 없어. 라고 성경을 못 읽도록 하는 사탄의 어떤 공격이라 할까요? 유혹이라 할까요? 우리 거기에 넘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내 얘기를 모르면 예수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언약을 주셔서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기본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이 몸에 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기를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은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는 창조하신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이게 첫 번째 레위기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법을 주셨죠.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처럼 너희 멋대로 살면 안 돼.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기 때문에 나의 법 아래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법을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 가운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야.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았지만 신의 산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에요. 레위기의 말씀은 어디에 살 거냐면 너희가 약속한 땅,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낼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민수기에 보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면 좋겠다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법도 주시고 이제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상을 정복해야 돼. 정복이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그들에게 준 사명인데 못하겠다고 하니까 38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 38년 동안 2세대가 성장했습니다.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갈 정복해야 할 그 시기에 모세가 광야 가나안 땅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한 번도 들어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너희가 섞이면 안 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바로 레위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만큼 레위기가 기본이 틀이에요. 성경 전체 기본이 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상을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타락해버렸지 않습니까? 섞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로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결국 망할 거야. 빨리 나한테 돌아와. 빨리 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잖아. 법을 주셨잖아. 너희가 이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이 말씀하신 그 중심의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들이 이렇게 망하고 끌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우리가 하나님 선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북은 망하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왔을까?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안 지킨 거네. 하나님의 법들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왔구나 라고 에스라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에스라가 다시 모세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 율법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5경 중에서 가운데 있는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라고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5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잖아요. 이만큼 성경 전체의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모르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레위기 1장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을 쉽게 말하면 설명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사용해야 돼, 주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맨 처음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가다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소준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 우주 만물은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햇빛과 물과 공기와 모든 것들은 바로 너 때문에 만드는 거야. 네가 이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내가 널 만들었다. 너는 나의 형상이야. 너는 나의 모양이야. 너는 나를 닮았어. 바로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이것이 설명서에 붙인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서를 쭉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는 병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수없이 막 전쟁이 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온전히 사랑과 모든 것이 풍요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얘야, 너 다 네 건데, 네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가 다 줬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열매가 아니고 선악과의 의미는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말이야. 그 의미야. 선악과는 네가 다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만 네가 꼭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내가 너의 창조주라는 거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잊지 마라. 내가 생명인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근원이야. 네가 생명의 근원에 나를 떠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선악과 의미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널 창조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매일매일 그건 잊지 마라. 네가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자유롭게 살다가 깜빡 나를 잊어버리면, 그때 나를 떠나면 네가 그때부터 죽음이 오는 거야. 절대 이건 먹지 마라. 이건 건드리지 마라. 주의사항 1호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오늘 낙현이가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데오빌라 각하에게 잘 설명하고, 데오빌라 각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것처럼, 오늘 제가 낙현이 향해서 말하지만 낙현이만 아니라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창조주고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말고 네가 다 마음껏 누려. 네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너는 로봇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다 줬어. 누려라. 누려라. 그분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너가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육체가 쫙 죽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리 깜깜한 밤에도 안정감을 누리고 콜콜 잡니다. 그죠?
서준이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엄마 품에 있으면 깜깜한 밤에도 무섭지 않고 그냥 잘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무섭잖아요. 두렵습니다. 준경이가 갑자기 생각, 준경이가 4살 때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가 없어요. 영상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얘가 너무 두려워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정도로 엄마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을 텐데 엄마가 없으니까 얘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분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데 그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데 그분을 떠나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먹을 걱정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경쟁할 필요 없는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뺏어버리고 지금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권력으로, 돈으로, 군사력으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뺏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나는 경쟁에서 못 따라가겠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원이 아가다 엄마 아빠가 서준이 낳을 때는 얘가 존재한 존재로 자라길 원하는데 만약에 서준이가 나는 별별 이런 존재야.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자존감이 다 떨어졌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남을 비교해보면 나는 그냥 너 열등감이야. 저 사람은 기월이 장대하고 난 메뚜기 같아. 항상 그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리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죠. 가난과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대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까짓거 뭐 잠깐 왔다가 세상 그냥 내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근데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는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죽음이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영원히 꺼지 않은 유황불에 불못불에 타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그렇게 됐다고 처지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비록 죄를 져서 영원한 쪽에 떨어지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이 죄를 처리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고 영원한 심판 가는 거 이것이 죽음이거든요. 이 땅에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럼 내가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짊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부모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 와이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 주제에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대신 사람이 되어서 너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사자 성인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그런 중에 사자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사람 오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 자궁만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금 2000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은 어떻게 되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때 모든 인류의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 말씀입니다. 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할게. 그것은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창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속량하려면 반드시 소나 양을 잡아서 가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소나 양을 잡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짐승도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끌고 옵니까? 성막으로 끌고 와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성막까지 그걸 끌고 와야 돼요. 성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소를 잡아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며칠씩 걸릴 텐데 사람도 힘들고 소나 양도 오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가서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죄에 대한 것이 이렇게 무겁단 말이죠. 우리는 죄가 별것 아닌 것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철저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노력도 잘. 바로 이 흠이 없는 소나 양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 양을 회막까지 끌고 왔습니다. 성막에 끌고 왔습니다. 번제단 앞에 가서 뭘 합니까? 내가 이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이 죄가 없는 소나 양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잡아서 네가 안수할 때 너의 죄가 소나 양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안수를 합니다. 소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 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이 소에게 넘어간 거죠. 소는 내 대신 죽어야 돼요. 왜? 죄가 여기로 갔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 죄는 여기로 전가됐고 나는 안 죽고 대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소가 죽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소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죄인인 내가 잡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하고 칼을 찔러서 소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얘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내 죄를 예수님에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소나 양을 안수해서 안수하고 제가 넘어갔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소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칼로 찔러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칼에 죽일 수가 없어요. 심장을 찔러야 되는데 심장을 찔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도살 전문가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 죄인들이 가서 끌고 가서 안수하고 소를 찔러 죽이려니까 한 방에 죽지 않습니다. 소가 비명을 지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찔르고 또 찔르고 비명을 질립니다. 제가 탄자니아를 몇 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쉐마 인터내셔널 우리 강인 선교사님 센터에 가면 그 가기 전 한 1000m 정도에 도살장이 있어요. 꼭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도살장에 있어서 농부들이 소를 끌고 거기를 끌고 갑니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요. 그럼 지나가다 보니까 소가 바로 알아요. 벌써 다리만 지나가면 바로 도살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소가 안 가려고 벌써 알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럼 이 주인을 막 끌고 가려고 하고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놔주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거 알으니까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발버둥을 치는 소를 향해서 내가 아무리 찔리고 해도 피투성이 됩니다. 내 얼굴에 범벅이 피투성이 됩니다. 땀을 비워들리면서 막 찔리고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소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총을 한 방 빵 쏴서 죽으면 차라리 편하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한 방 딱 맞고 아무것도 감각도 없이 죽으면 편한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찔르고 또 찔르고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소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부터 예표를 한 것입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너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방에 죽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죽어야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뭐 칼로 쳐서 목을 친다고 그러면 차라리 편하겠어요. 사도 바울 참수당했잖아요. 목을 쳤습니다. 목이 탕탕 3번 굴러가고, 그렇게 한 번에 3번이 차라리 편하겠어요. 지금도 우리 WMTC 훈련 받을 때 보면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장면들을 보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눈 가리고 이게 고기를 숙여놓고 칼로 목이 떼그락 떨어지는 걸, 그런 걸 보거든요.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죽으니까 차라리 낫겠어요. 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면서,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라니까요. 짐승의 뼈 조각이 있는 그 채찍을 한번 휘둘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나갑니다. 그걸 50이 하나 가만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거기서부터 초죽음이 당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피투성이 되면서 마치 그런데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예수님은 음소리 나지 않고 그냥 다 맞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마지막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는데 장래 6시간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그냥 한 번 죽으면 편할 텐데, 여러분 한번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이미 처절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다 죽은 상태에서 중동의 떼약볕에서 6시간 매달려 있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가 바로 우리가
한 번에 찔려 죽으면 살이 편할 텐데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찔르고 고통을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너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할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불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캐도릭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다.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 길이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디어 소가 죽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자기 모든 걸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기셨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최소한 팬티라도 입으면, 우리가 성화를 보면 팬티가 있겠지만 사실은 팬티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기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히 가죽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분이 숨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다니까요. 각을 뜨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태워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입니다. 소나 양이 내 대신 죽고 피 흘려서 피를 뿌리고,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소가 양이 피를 흘린 겁니다. 그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피 뿌릴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번제단에 다 얹어놓고서 불을 태웁니다. 우리의 죄악이 태우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이는 화제인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아서 죽이고 태우는데 그 냄새가 향기롭겠습니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사람을 태울 때도 역겨운데 소나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태워서 태울 때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너무 향기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소가 타는 냄새가 향기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타는 것을 주께 향기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태워진 것,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 것, 내가 너무 향기롭다. 너희가 이거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 죄가 태워지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나 향기롭다. 아, 냄새가 너무 좋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네가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우리가 소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했던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예수님에게 안수해야 돼요. 그 안수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예수님에게 안수는 못하지만 안수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했던 것처럼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신가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방법밖에 예수의 이름의 의인은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죄가 태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우리가 죄가 태워지지 않으면 어디가 태워집니까? 영원의 불못이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게 죽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고 나의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 지옥 가서 영원한 불에 태워져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 끝까지 예수 믿기 싫어. 교회 가는 거 귀찮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못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야.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너 안에 너가 있어. 나는 네가 영원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널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너의 구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아무것도 아니 생겨잖아요. 교회 나가도 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가난, 질병, 고통,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네가 내 사랑 알았으면 너의 부모, 너의 자녀, 너 이웃, 네가 만나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달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를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전해줘라. 이거 아니면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해줘라고. 이것이 바로 증인이고 복음이고 깐부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난 널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소진아, 아가다야,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겼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올깃을 여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아프셨는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불 좀 꺼주세요. 얼마나 아프셨나 막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돈들이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을 흐르네.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는
위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크시고 끝없도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볼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봅시다. 낙현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드서, 내가 널 창조했어.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넌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내가 생명을 던지까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기까지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주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위에 그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형제, 이웃이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잠에 빠져 있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사탄이 유혹에 빠지는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오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전도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때는 더 이상 후회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조용하지만 좀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크신지, 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 네가 세상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을 확증했다고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가 십자가 못 박기까지 나케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아버지 마음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직까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나를 증거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내 대신 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니?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겠니?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좀 전해달라고 지금 안타깝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셔 한마디만 전해줄 수 없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 깐부찾기 다시 한번 매주 첫째 주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고 5월 1일 날 함께 나가보자고 한번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새기고 주님의 증인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